오늘의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10절, 15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 15절, 19절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 번이나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9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악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고자 하시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받아 대신 백성에게 전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비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 총 3번의 제사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제사는 각각 첫 번째 어린 숫소로 드리는 제사, 두 번째, 세 번째는 흠없는 순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제사인 이 송아지의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함받기 위한 속죄제 제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는 제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친다라는 헌신을 의미하는 완전한 번제 제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제사는요, 또 다른 흠없는 순양 한 마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이 제사는요, 첫 번째 속죄와 두 번째 헌신의 이 두 가지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화목제의 제사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사장은 다른 무엇보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거룩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이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선 두 번의 제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과 온전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완성된 다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제사장임을 이 마지막 세 번째 제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세 번의 제사 과정을 마친 후에야 제사장은 죄 사함으로 거룩함을 갖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기 위해 헌신하는 자로서 죄 있는 백성으로선 도무지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사, 제가 어떤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제사는요, 숫송아지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속죄제의 제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속죄제의 제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제사에서 여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 제물에 안수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안수는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대속 제물 안에 전가함으로 죄가 만들어내는 죽음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닌 내 죄가 전가된 이 대속 제물이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진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속죄제의 제사를 드린 인간은요, 이미 나의 죄를 대속 제물 안에 모두 쏟아 넣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행해진 속죄제의 제사 이후에도 안수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다는 것이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을 삼음에 있어서 3번이나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계속해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물로 규정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완전한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다 한들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는 온전한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속죄제의 제사는요, 더 완전한 제사,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임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속죄제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제사장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번의 제사 그리고 3번의 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죄가 완전히 사라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저 임명하여 주신 임시적인 거룩을 갖추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불완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 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는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통해서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통해서도, 아무리 뛰어난 제사장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는 임시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인정하에 잠시간 사라질 뿐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완전하게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제사가 죄를 기억나게 할 뿐 짐승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온전히 없애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 그 머리에 계속 안수를 반복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즉, 짐승의 제사는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한 죄에서 씻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임명식에 있어서 3번이나 안수를 한 다음 제물을 바쳐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거룩의 모습을 추구하였지만 그 거룩은 임시적인 것이었고요. 그 거룩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린 완벽한 제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단숨에 구원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임을 하나님은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죄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완전히 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번이나 되는 안수를 통해서도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죄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거듭남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